2019년 4월 21일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 벌써 둘이 불러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한번 이웃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도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들은 특별히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종려주일, 순환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 날들과 관련된 그런 주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바로 부활절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날은 분명히 그 어떤 한 날도 생략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은 나머지 모든 날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탄생이나 그의 삶,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이나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죽으심조차도 한 위인에 관련된 일화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빛 아래 있을 때에만 나머지 모든 사건들은 비로소 그 사건들의 자신의 광채를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하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 두 명의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제대로 격식을 따라 장사 지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줄 요량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장례식에는 여러 가지 격식들이 있어요. 그런 격식을 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무덤에 묻히기 전에 그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라고 미국에서는 간의 뚜껑을 열고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마지막 볼 수 있는 그 뷰잉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한국에서도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할 수도 없기에 마지막 가는 길에 되도록이면 더 좋고 더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은 요량으로 여러 가지 격식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에 그런 격식들을 어느 누구도 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여러 가지 향품들을 사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새벽에 그래도 예수님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직했다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세 명의 여인들이 그 향료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세 명의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가까이 와 오자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굴에 장사 지내던 날 그 굴 입구를 막아놓은 그 엄청난 크기의 돌을 어떻게 치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을 병정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또 그 무덤 문을 쇠사슬로 묶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서 혹시나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오진 않을까, 아니면 그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병정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또 무덤 문을 쇠사슬로 엮어 두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든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문득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림으로 잠깐 하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돌로 만든 굴인데 그 굴 앞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그 둥그런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로 무덤문을 막아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큰 돌은 남자들 장정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돌인데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저 돌을 굴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돌을 치워야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을 텐데 가냘픈 세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어마어마한 돌을 어떻게 치우나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돌을 치워야만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그 돌이 이미 지금 보신 그림처럼 옆으로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훼손시켰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겁지겁 너나 할 것 없이 굴 속으로 뛰어들어간 여인들은 말 그대로 놀라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대신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그 오른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신이 있는 곳을 가는 것도 두려운데 갔는데 죽은 시신은 없고 어떤 하얀 옷을 입은, 한국에서는 하얀 옷 입으면 뭐 같다고 그러죠? 특히 깜깜한 밤중에 이렇게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찾아갔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그곳에 떡하니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뒤로 자빠져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이 자리가 그 분의 시신을 두었던 곳이다. 이제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것이고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 무엇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놀라 죽겠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말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여인들에게 처음에 찾아온 것은 놀라움이었지만 그 놀라움은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뛰쳐 나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이 청년,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본문 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사시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결국 그 죽음은 자신을 영원히 가두거나 묶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가신 곳에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둠은 빛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들여져 있었던 이런저런 질병이라는 죽음의 그림자는 생명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차례 죽은 사람도 살려주심으로써 그분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힘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일은 그렇게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일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부활이 올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더욱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뒤에 부활을 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로 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그저 말 그대로 마지막이며 완전한 끝 외에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비록 죽는 것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시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도 죽음 뒤에는 시체밖에 남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저 장사를 잘 지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미 죽은 그 사자의 장례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향료를 발라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의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용기 있고 숭고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끝을
못을 맞이한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결코 다시 사실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무덤의 돌과 같습니다. 돌무덤이었습니다. 돌문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워 아무리 힘을 써도 옮겨놓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바위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 죽음이 바위라면 죽음보다 더 크고 엄청난 바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처럼 그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며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바위는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 보아도 그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위, 죽음이라는 그 바위는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크기는 똑같이 큰 크기였지만 옆으로 치워져서 그 나약한 여인들에게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청년은 아마 청년으로만 보여졌던 흰옷을 입은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즉 천사는 그들에게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지 생명의 장소, 부활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머물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 계실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부활절에 묵상하고 다시 새겨야 할 우리의 믿음에 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지금 스크린이 내려와 있어서 그렇지 스크린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빈 십자가입니다. 만약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놓고 그것을 교회에 비치해 놓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을 치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어둠 속에서 그 어떤 죽음 속에서 갇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죽음 아래 그 어두운 무덤 속이 아니라 광명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향해 나오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그 광명과 생명 속에 있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빛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어둠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침울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무덤의 돌문, 그 엄청난 죽음이라는 돌문이 옆으로 치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치워져 있는 죽음의 돌문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치울 수 없었던 그 돌문.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가벼워진 그 죽음의 돌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귀를 열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무엇도 어둡게 할 수 있는 빛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빛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구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중간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절기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순절도 중요하고 판추리데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활절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절기들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더 이상 무덤 속에서 즉 죽음이 다스리는 곳, 절망과 두려움이 판치는 곳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죽음의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 항상 빛과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항상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죽음의 큰 돌을 주님께서 굴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